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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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크십니다. 늘 느끼죠. 우리가 좋을 때, 예, 기쁠 때, 이럴 때 하나님 은혜보다는 우리가 공고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117편 1, 2절이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잠언 14편 4절에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없는 것이 많죠. 우리가 항상 모이게 힘쓰고 항상 서로가 기도해주고 이런 부분이 어떤 면으로는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고 번거로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고백하고 가십니다. 성경 66권이죠. 그 중에서 시편이 굉장히 길어요. 150편. 그리고 가장 긴 시편 너무나 잘 아시는 119편입니다. 176절이나 됩니다. 또 가장 짧은 그 시편이 오늘 117편 1, 2절 말씀이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거니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보지만 돈과 함께 근심이 많이 쌓여요.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잠을 편하게 이루지를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밤이면 조금 자고 깨면은 잠을 못 이루어서 병원을 가볼까 생각을 하지만 말씀 맞다나 뭔가 마음의 다스림에 부족함이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어디로 와서 예전에 최희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런 아주 히트송이었었어요. 아주 구수한 음성이 참 좋았던 기억이 제가 어린 날의 기억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3대 질문이죠. 어디서 와서 왜 살면 뭐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살면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3대 질문. 그 답을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걸 좀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해보게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많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앉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부끄럽다. 평신도들도 저보다는 더 훨씬 많은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완수하느라고 아주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단에다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잠을 제대로 못 이루어서 낑낑거리는 건 정말 이게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지를 못하는구나.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이 한 문자로 있어요. 하루는 뭐 시봉이요 이렇게 하던가요? 이렇게 해서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는 한 문자가 있습니다. 자,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게 무너지면 큰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지난번에 언젠가요? 올해 첫날이었나요?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그 석방하는 제가 신문에 기사를 큰 월자로 봤습니다. 그런데 또 잘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그런다면 어떻게 잘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을까? 여러 가지 저당 잡힌 부분도 있고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부분은 그냥 뉴스로 튼 것이 설마 아니 기거할 곳이 없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름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그분들에게도 많을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왜 존재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 해답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게 오면 내가 너를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뿐만이 아니죠. 함께 걷기를 원하고 손 벌리고 팔 벌리고 손 내밀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담은 성경 66권 어느 곳에나 그냥 성경 한 권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우리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 주셨나 탁 열어가지고 눈에 꽂히는 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재밌게 한 번씩 성경을 펼쳤던 기억도 있지만 어느 장이나 열고 탁
눈이 꽂혀서 아까 우리 찬양 많이 안 불러서 이렇게 모음으로 나온 찬양 있었죠. 저는 그 찬양에서 가사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우리가 눈을 온전하게 그걸 꽂지를 않고 딴 생각에 여념이 없다 보면 성경을 아무 들여다보고 입술로 아무리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설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했어요. 네, 우리 찬양은 늘 우리 찬양해도 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곡이나 못 따라가는 곡이나 또 못 따라가도 잘 모르는 거는 눈으로 가사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받고 싶어 하시는 것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있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비유했지만 그 어항에 기르는 고기, 물고기, 어항에 예쁜 집 지어놓고 예쁜 모래도 깔아놓고 요즘에는 그 수족관이라고 해가지고 공기도 넣어놓고 그죠? 그 걸음 그 정화도 시키는 우리도 청정기를 놓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안에서 유유하게 다니는 고기 자기가 좋아하는 열대어들을 넣어놓기도 하고 금붕어를 기르기도 하죠. 떠다니는 걸 보면서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예, 이뻐해요. 정말 예쁘구나. 참 내가 저 고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늘 볼 수 있어서 좋구나. 이런 것처럼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습, 또 하나님께 임모와 찬양하는 모습, 말씀 묵상하는 모습, 기도를 쓰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 얘기하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제가 저녁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어김없이 가는 그 수영 가는 그 카운터에 있는 우리 자매가 하나 있어요. 몸이 정말 젓가락같이 바짝 마른 그런 자매예요. 제가 뭔가 막 당황했을 때 휴대폰에 늘 그거 카드를 꽂아놓고 다니는데 카드를 안 갖고 하고 또 인증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휴대폰이 있어야 하다 보니 있는데 잘 놓고 다닐 때가 많아요. 깜빡하고 교회에다 놓고 갈 때도 많고 또 자동차에 있을 때 쫓아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어디다 뒀는데 휴대폰이 없어져서 안 보일 때 어떻게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인증을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면은 아주 친절하게 도와주고 한 번은 또 차에서 휴대폰을 찾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너무 고맙더라고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 부분이 아니면 별로 관심을 안 두는데 전에 있던 자매도 교회를 다니던 자매였는데 지금 안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요번에 있는 그 자매도 그렇게 젊고 어리고 아주 몸이 날씬하게 그렇게 마른 그런 자매인데 이 자매도 교회를 전에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가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뭘 좀 주고 싶은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뭔가를 좀 주고 싶은데 내가 당황해가지고 빨랑하고 얼른 가기는 해야 되는데 쩔쩔매고 있으니까 친절하게 나와가지고 휴대폰을 빌려주면서 열어서 이렇게 해주면서 이걸 가지고 차에 가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혹시 전화기가 보일 수도 있으니 그래도 찾아보세요. 마음이 불편해서 어떻게 수용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해야 되려나 하고 가가지고 찾았어요. 다행히. 이렇게 찾았다고 고맙다고. 이걸 어디다 떨어뜨렸나. 제가 늘 나갈 때 그 분리수거를 좀 하거든요. 그날 것들을. 그러면서 혹시 어디다 놨나. 빠뜨리진 않았나. 미끄러져서 떨어지진 않았나.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수영장을 들어갈 수도 없고 쩔쩔맸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그걸 찾고 나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나오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속이 메스껍고 할 때 먹으려고 조그마한 그 미니 초콜릿을 갖고 다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2개를 꺼내가지고 놓으면서 정말 아까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랬더니 하여튼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후로는 제가 이제는 아이가 갈 때 뭘 하나 갖다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주머니에다가 뭐가 됐든 조그만 거 2개를 넣어가지고 하나를 그 자매를 주고 하나는 제가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살찔까봐 걱정하는 건 아니죠? 그랬더니 저는 살이 쪄야 돼요 하면서 아유 감사하다고. 예, 그래서 참 예,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거, 예, 그 마음을 주신 거, 또 그 자매도 보니 믿는 자매라서 믿었던 자매라서인지 모르지만 그 세상에 그냥 바쁘게 인상 쓰고 딱딱하게 보는 자매들 같지 않은 게 또 너무나 반갑고, 지난번 자매도 좀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그냥 금방 바뀌어 버렸는데 또 이번에 같이 보는 그 자매도 뭐 나이는 20대 초반이나 고등학교 막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젊은, 예, 어리죠. 어린 자매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렇게 인사성도 밝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참여해서 쫓아나와가지고 아니면 차에까지 같이 쫓아가서 이렇게 해주는 게, 그러면서 빠뜨린 거 없나 항상 살펴보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부분으로, 자잘한 부분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117편 1절에 말씀하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예,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녀석아 내 손 잡아라 하고 내놓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죠. 예. 아까 일부 예배 때 이게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제가 에스더 전도사님한테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이걸 좀 뽑아주세요 하고 보내면서 제가 잘못 보냈어요. 근데 그 꼭대기에 날짜가 써져 있는데도 우리는 뽑은 사람이나 보낸 사람이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날짜가 써졌는데 2월 13일 것이 뽑혀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어제 아까 일부 예배 때 2월 13일 거 그냥 했습니다. 몇 주 뒤에 있는 것이 그냥 어쩔 수가 없어서 예, 방송이 나갔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손도 내밀고 있는데 못 보고 못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항상 예, 마음으로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쁠수록 천천히라는 말이 있죠. 항상 천천히. 그리고 볼 거를 보려고 하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항상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한 번씩 생각하시는 예, 아침 시간, 그 잠깐 2, 3분, 5분 아니면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한 5분 정도 묵상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를 지어주시고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나이까지 40년, 45년, 50년 뭐 70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이게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갈 때 다 놓고 가지만 한 가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찬양이라고 그러죠. 하늘에도 찬양은 있다. 150편 6절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두고 가요. 그렇죠? 예, 집도 차도 뭐 좋은 옷도 가족도 다 두고 갑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어요. 혼자 가죠. 그런데 딱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바로 찬양이라는 거. 지상에서 영원에 이르는 징검다리라는 걸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일생 다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공부할 때도 아니면 또 마음의 혈기가 올라와서 화가 날 때도 입술로 찬양은 안 나와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고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 입술로 고백을 하다 보면 다 풀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항상 저를 부르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찬양할 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 계심으로 인하여 그 손 붙들고 있다 보면 뭐 이까짓 것쯤이야 왜 내가 극복을 못해? 이런 또 자신감, 예, 힘도 생기죠. 예. 찬양할 때 우울하던 마음이 가라앉고 기쁘게 되고 절망이 떠나가고 우리 삶 속에 소망과 희망이 다가옵니다.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이 다가오요. 이거 공고한 그 수렁 속에 그대로 빠져 있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그냥 버려버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잘못된 부분일 때는 또 마음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우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새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되도록 우리의 시간을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 시편 50편 23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생명들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고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겨나고 문제를 만나도 고통에 처했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과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 문제는요, 여러분들 지나갑니다. 큰일 났어. 이걸 어떡하면 좋아. 했던 일도 결국은 다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일이 또 닥쳐오지 않습니까? 해결됐어. 그거 어이구 다행이네 하고 또 지나가고 가다 보면 어이없는 일들이 펑펑 터지죠. 또 그럴 때 또 어째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어저께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잉크가 정말 이 글자를 활자화해주고 아주 귀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넘치거나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죠. 시커먼 잉크. 그게 그냥 제 잠자리 그 윗부분에 다 쏟아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된 거. 엎질러졌잖아요. 물은 이미 엎질러진 거.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인상을 쓰면 뭐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힘이 덜 들게 합시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래서 급하지 않게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하고 닦고 씻고 치우고 밤새도록 그것도 뭐예요? 점선, 이게 그 스위치 안에 다 닦아냈으니까 물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가지고 선풍기를 밤에 틀고 밤중에 잠을 늦게까지 못 자니까 새벽 1시인가 깼어요. 그래서 2시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주방을 가면서 보니까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끄고 코드를 꼽아봤더니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했죠. 아침에 정리를 해서 두었습니다. 그냥 고쳐질 건 고쳐지고 못 고쳐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침대 커버가 하얀 그 바탕에 시커멓게 물이 들었지만 그것도 빨아가지고 다림질을 다리고 뭐 다 물 안 빠졌습니다. 그래도 그냥 다려가지고 다시 끼고 원상복귀를 했어요. 어제 바울전 선생님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됐으면 울겠죠. 뭐 속수무책이죠. 뭐 침대를 들어서 번쩍 들어서 세울 수가 있기를 합니까? 뭐 그거를 뜯어 빨아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다 바닥에 엎어진 그 잉크물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나 해야지 해서 주방에 갖고 가가지고 빨고 닦고 그런 건 할 줄 아니까 그 정도는 하니까. 그리고 다리미 꺼내서 다리고 그랬더니 어쨌든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전기장판도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도 막 검게 다 됐는데 그것도 다 다렸어요. 장판도. 바울과 실라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귀신 들린 아이 귀신 쫓아내줬더니 정을 못 치게 됐다 해가지고 막 핍박을 해서 감옥에 갇히죠.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는 그냥 고발을 아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사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매를 맞고 던져지니 몸은 아프고 감옥은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 감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서 이런 감방이 아니죠. 그런 곳에 던져지니 얼마나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좋은 일 해줬는데 결국은 또 붙들려 들어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주님이라는데 왜 이런 일은 당합니까?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할 텐데 어땠어요? 찬양하고 그리고 막 그게 외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죠. 꼭이 이렇게 옥문이 꼭 실제로 안 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문이 열리고 나면 뭐 이까짓 거 다 지나가지. 어떻게든 힘들이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해결을 하자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 손해가 좀 났든 프린터기를 못 쓰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를 구입을 하든 말든 그건 다음 문제고 당장 당한 일 하나 해결하는데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얼른 어떻게든 해서 지혜롭게 해야겠다.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6장 25절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노래를 부르네. 예, 그 장례식장에서 유일하게 노래 부르는 데는 기독교 장례식이라고 그러죠. 찬양 부르잖아요. 밤새도록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안 될 때는 뭐 하다못해 예, 그 찬양이라도 틀어놓고 밤을 지새는 그러한 아주 기막힌 예, 기쁨과 감사함, 영원한 천국에 가니 기쁘고 또 떨어져 헤어지는 슬픔도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찬양할 때 마음에 또한 새로운 소망, 나도 또 언젠가는 뭐 누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나도 가면 또 같이 만나리니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 흉악한 죄수들의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그죠? 간방에 감사 찬양을 하나님의 기쁨 받으셨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절망의 옥토를 흔드시고 손과 발에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다쳤던 분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에스더사님도 통증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제가 일어나 있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네, 내가 앉아있는 것보다 서야 이 통증이 좀 줄어든다고. 우리가 현대의학을 의지해서 고칠 부분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검사할 건 검사해야 되고, 예, 잘못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잘못 유지했던 그런 부분들은 예, 교정을 하는데 그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런 것도 예, 거부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는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를 흔들어 버린다라는 것, 우리의 묶었던 착고를 다 풀어낸다라는 것, 예, 잊지 마십시다. 그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 그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죠.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이 은혜를 받고 예,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두 집, 세 집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원망과 불평과 감사를 안 드렸다면 간수가 변화도 안 됐을 것이고 교회도 세워질 리가 없어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변화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래도 이만하기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만하기 감사하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정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힘이 들고 죽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 허리가 많이 아프긴 했지만 감사 찬양을 들 때 하나님의 절망이 변해서 희망과 소망이 솟아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문제가 변해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축복이 일어난다라는 것.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섬길 때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기뻐하고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게 삶이 예배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되도록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때마다 생각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새기고 나면 아주 힘들고 공부할 때 버럭 화를 냈다가도 화낸다고 뭐가 변해요? 내 혈압만 올라가지,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조금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그 좋은 성품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예, 급하고 과격하고 이게 소리가 높아지는 사람이 있고 차분한 성격들 참 저는 부럽습니다. 잘 안 돼요, 그게. 예. 그런데 또 그 대신에 또 열정도 있고 또 그리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는 또 그런 마음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 다 골고루 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 특징대로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를 보고 쓰신다라는 거. 나는 이렇게 다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 절대 아니에요. 또 그 반면에 또 그런 그 천천하고 푸근한 이런 분들은 또 거기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또 내게 장점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실 때는 각자에게 필요한 사역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한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섬길 때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정말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깨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아이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그 하소연을 할 수도 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사인이 없이 잘 나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참 운도 좋아, 저 사람 복도 많아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들고 또 깨닫고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말씀도 있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끊이지 않고 지금 3차 접종들을 18세 이상은 무조건 되도록 최대한 빨리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 문자가 뜨죠. 그리고 지역마다만 뭐 몇십 명씩 이렇게 있다고 시시각각으로 이제는 뭐 문자가 뜨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지 말지도 우리는 알 수 없는 더 긴박한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늘을 더 바라볼 줄 아는, 가까이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세계전쟁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으로 꼽히는 던케르크 해안의 기적,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시기도 했을 거예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예. 영화 속에 있었던 그 내용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온 영국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34만 명이 되는 영국군과 프랑스 연합군을 철수시킨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1944년 영국 프랑스 연합군 34만 명이 독일군에 의해 포위돼서 프랑스의 던케르크라 하는 연안의 해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 던케르크라는 도시에서 도로 물러갈 길이 없었다 그래요. 이제 34만 명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의 처칠 수상이 만약에 3만 명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지 6세 국왕에게 가서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조지 6세는 연합군들을 위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5월 20일이었다 그래요. 5월 20일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국가 기도회를 가지죠. 모든 강요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영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영국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배, 작은 배, 이런 배들을 가지고 5월 26일 도보 해협을 건너서 861척의 배가 도보 해협에 와서 첫날 7,669명을 철수시킬 수 있었다고 그래요. 5월 28일에는 17,804명이 철수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날 폭우가 쏟아져서 독일은 전투기도 띄우지 못하고 탱크도 전진을 나가지 못하는 기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운도 없어 설상가상에 했겠지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역사도, 바람도 부피도 파도도 구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은 비행기도 못 띄우게 하고 우리는 그 인원들을 건질 수 있었다, 감사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역사들로 통해서 결국은 첫날 7,700명이 철수하고 다음날 17,804명, 그 다음날 47,310명, 그리고 58,828명, 그리고 68,000명, 64,429명, 6월 2일과 3일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철수해서 34만 명이 갇혀있던 사람들이 전원이 구출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 뭘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의 기도 여러분들도 아시죠? 전쟁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 맨 앞에 악대들을 세워가지고 찬양을 하고 가죠. 칼로 하지 않고. 그랬을 때 그들이 다 무찔러지는 역사, 이 역사 속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3만 명이라도 구원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원이 구출을 받게 된 사건. 34만 명이 어떻게 다 구출이 됐겠어요? 조금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건졌으면 좋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전원, 그리고 또 온 마음이 합력을 했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합이 하나라는 말씀을 제가 주보에 항상 올 끝까지 올려놓고 있는 것은 그것이 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모아서 준비해가지고 무장을 해서 1943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제2차 세계대전 전세를 바꾸고 독일군을 촉수고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평화가 다가오게 된 사건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 내가 조그마한 거 하나를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다 해결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예, 시편 말씀에도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자들도 내가 사면이 꽉꽉 막혀 있을 때 뭐라 그래요? 하늘을 뚫려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붙들고 내가 기도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러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탁 징표를 보여줘서 이루어 주시면 아이고 맞아 바로 이게 맞지. 그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땐 당연히 우리가 큰 염려보다는 얼른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들죠. 103편 8절입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보면 117편 말씀에도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합니다. 예, 우리는 죄덩이에요.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죄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가 미워서 눈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이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되죠. 지난번에 제가 수영장 갔다가 주차 때문에 어떤 BMW 여자분하고 옥신각신하고 분이 나고 속이 상해가지고 푹푹거렸는데 한참 수영을 하면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그러고 있는데 너는 뭐 별다르냐 하는 마음에 울림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그런 거. 그저 이렇게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데 뭐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내가 그냥 피해가면 되는 걸 좀 속상했었어요. 그날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시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좀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네가 돈이 많다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젊은 처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을 심하게 그냥 차라리 부탁을 좀 하지 차를 조금만 좀 빼달라고 하지 빼주니까 또 얼른 가지도 않고 10분 이상을 지체를 차를 앞으로 뺐다가 뒤로 와 도대체 왜 안 가냐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조그만 아들이 아마 수영을 하고 나오니까 그 아들을 기다려서 나가기를 거기 버티고 서가지고 남의 옆에 차를 못 세우게 하고 자기 차는 커서 못 나간대. 봉고차도 나가는 길인데 가운데 길이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왜 하필이면 거기다 세우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가진 자의 어떤 횡포 같아가지고 그게 의문이 일어나서 같이 대거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뭐 다르냐. 그렇죠. 다른 데도 있으면 그냥 얼른 피해서 딴 데다 세우고 빨리 들어갈 일이지. 그 귀한 시간을 15분이나 그렇게 늦춰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 차가 나가고 나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시비하지 말고 그러면서 부끄럽더라고요. 그 사람이 모르지만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목청을 높일 일은 아니었는데 참 부끄럽다.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신 없어요. 또 그런 일로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만약에 제가 그 사람 같았으면 저는 제가 차 빼줬을 때 얼른 빼요. 편한 대로 빼고 있다가 애가 나오면 데리고 가면 될 거. 조금 애한테 신경을 쓰면 될 거. 자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들어온 차를 자꾸 빼라는 거예요. 여러 번. 예, 지금 생각해도 그렇지만 그거 대거리 할 일은 아니었던 거죠. 나이가 많으니 내가라도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 부족한 거라는 거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두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데로 말하지 말고 옮기는 게 맞겠죠. 영국의 조지 버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빠뜨려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은 그분의 자비, 은혜, 오래 참으심, 진리, 풍성하심 등을 포함한다.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조금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아멘 하고 그냥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인자하심을 따라 비천한 처지에 있는 자를 구원하실 때 그것은 자비이죠. 그리고 인자하심을 따라 무가치한 자에게 은총을 내리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도대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저런 사람이 왜 있어? 왜 살아? 이런 생각 우리가 할 때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도 살아있는 겁니다. 또 변화돼서
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승리의 세상에 붙어 있으니까, 인자하심을 따라 반역을 일삼는 자를 참으실 때 오래 참으심이죠. 그리고 인자하심을 따라 약속된 축복을 베푸실 때 진리이기도 합니다. 인자하심을 따라 궁핍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때 풍성하심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분의 모든 형태의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되도록이면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 시편 기자처럼 그 인자하심은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 우리가 고백하죠. 시편에서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도 많이 합니다.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주님의 성품을 참 많이 닮은 그러한 사람이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변의 이웃을 또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참 사랑이 아니다 하니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사실은 보면 무조건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예,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해도 그때뿐이고 도대체 바뀌지 않고 저밖에 모르면 믿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담고 바라보고, 예,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죠. 자, 인간의 그 이기적인 사랑,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 미워지고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 내가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받겠거니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살짝 있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적이다 해도,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해? 나도 이제 안 해.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께서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죽을 때까지 계속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이웃에게 주고 용서하고 또 주고 또 용서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죠. 자녀이기도 하고, 예,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멱살잡이라고 싸우다가도 들어가서 뭐 술 한잔 마시고 뭐 그냥 그렇게 해서 터하고 털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용서하고 친구가 되어서 어깨 동무들을 하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예, 간장종지보다 더 좁아가지고 한번 뭔가 틀어지면 정말 오래오래 맺혀가지고 아프린다고 그러죠. 장로들끼리 싸우고 권사들끼리 싸우고 성전 잘 봉헌해놓고 커튼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할까 이게 편이 나눠가지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한 뭉땡이를 끌고 나가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는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봐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고집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그렇게 은혜롭게 교회 봉헌하는데 뭐 1, 2억 들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다 지어놓고 커튼 색깔이 이 색이 나니 저 색이 나냐고 싸우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실제 일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린 모두 다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어떤 면이 좀 나오면 또 어떤 면은 아주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한 면 보지 마시고 정말 본받을 수 있는 면 한두 가지는 아무리 못된 사람도 있으니 그걸 보고 그걸 칭찬해 주면서 나도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하는 모든 행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역사고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은 사단의 역사라는 거. 다른 건 몰라도 어려운 거는 우리가 모르죠. 쉬운 거 이건 알잖아요. 나쁜 마음 먹는 거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알지 않습니까? 선택을 잘 하십시다. 줄 잘 쓰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한 선택, 예,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또한 찬양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죠.
2절이죠. 우리에게 행하신 야훼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시고 그것이 변함없이 영원하다. 영원이란 뜻은 아시죠? 이 세상 사람은 다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평생 한결같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상대방이 나에게 비호감이면 어때요? 아이 그러면 말하라 말래지 내가 아쉽냐? 이렇게 니 그러면 나도 그렇게 이런 마음 드는데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축복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믿게 한 축복, 그리고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귀한 책, 성경이죠.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이 없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민족까지는 그만두고라도 네 가정에서 뛰어나게 인정받게 해줄 것이다 라고만 하셔도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죠? 물질의 축복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 축복. 그런 말 많이 하죠. 비워버리면, 그죠? 혈리가 날 일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습니다. 뭔가를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거니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꾸 화가 나는 거기 때문에 빈 마음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짓게 행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직장이 복을 받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로 인해서 그 장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죠? 그 가정에 보디발 가정에 임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임하는 축복. 심지어는 간방에서까지 간수장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학교나 음식점이나 사업장 우리 갔을 때 밥 먹을 때도 한번 그 사업장에서 한마디라도 기도해주고 이런 그 축복 동네가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믿음 조상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했죠. 75세에 갈 때 우르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후사가 없죠. 그러나 지금 자기를 보면 절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 속에서도 갈팡질팡할 때가 많았고 잘못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도 2번이나 있었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갈등, 갈팡질팡의 모습 속에서도 그래도 의로 여겨주시고 축복하시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정말로 주셨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겠다니까 노망 들었다라고 그 시절에 그랬겠죠. 그러나 그를 의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100세 때 준 아들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기가 막힌 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순종하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했겠어요. 문에 넣기도 안 아플 그러한 아들이었는데도 두말 않고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아내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살짝 가죠. 새벽녘에 데리고 나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번제 드리려고 했을 때 야훼 이레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것에 시온산 그 성이 지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주시겠다라는 그 축복을 여기다 받아라, 때가 돼야 주신다라는 거.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복이 임하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닌데도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에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과 또 분노도 있지만 섭섭함도 있고 탐욕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고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고 철저히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아까 찬양하셨죠? 하늘의 문을 열고 내 입을 크게 열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입을 채워주신다라는 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차양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성도, 서준우 성도네요. 성악과 2학년 재학 중에 2003년 친구들과 차를 몰고 여행을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목뼈가 부러지고 전신마비가 됩니다. 저보다 엄청 더 심했네요. 세브란스 중환실에 누워있는데 의사들이 말하기를 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어 회복할 수가 없고 평생 누워 살거나 기적으로 일어난다 해도 겨우 휠체어에 실려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차트를 보고 의학적으로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준호 형제 가정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었네요. 다행스럽게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고 어머니가 아들이 완전히 전신마비로 누워있는데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항상 긍정적인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래요. 여기는 병원이 아니라 영적 신학대학원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병실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그러죠.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면서 마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일어난다, 나는 걷는다 이 외침을 계속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에게 또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긍정적으로 옆 다른 방 환우들까지 챙기면서 기도해주고 했는데도 또 위기가 다가옵니다. 산소호흡기로 겨우 호흡을 연명하고 있는데 폐렴이 오고 말았어요. 폐렴으로 목을 뚫는 수술을 해야 되게 됐습니다. 성악가가 목을 뚫어버리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겠죠. 근데 수술 도미새 아버지가 서명을 하고 잠깐 깜빡 잠이 들었는데 황무지에 물이 칼칼 솟아오르는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서 깼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아버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뭐 음성이 들리고 그게 아니어도 또 말씀이 아니어도 딱 깼는데 내 아들 나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는 게 찬양이 흘러나와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찬양을 아주 잘 부르시는 분이었다고 그러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쓰시면 정하게 되겠네. 마음의 믿음이 들어옵니다. 아들이 나았다. 그래서 CT 촬영을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새까맣게 폐렴으로 문제가 있던 폐가 싹 사라지고 하얗게 완전히 깨끗이 정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날로 산소호흡기를 떼고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일반 병실에 와서도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래요.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난 찬양해야겠어요. 찬양해야겠어요. 소망이 마음에 솟아올라서 병원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일 내가 찬양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병원이 그 목욕실이겠죠. 일주일 내내 있는 힘을 다해서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뇌성마비로 전신장애를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그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예, 최덕신 전도사님이 지은 작곡한 곡인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도 이 찬양 참 많이 하죠. 많은 중증 환자가 보이는데 강대상을 붙들고 간신히 서서 이 찬송을 온몸을 다해서 부르니까 그 중증 환자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예배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그래요.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100일 만에 일정에서 일어나 걷게 되고 6개월 후에 미국 칼리포니아에서 열린 합창단 공연에 특별 출연해서 400명을 합창단과 함께 그 날을 찬양했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습해서 사고가 난 뒤 13년 후에 2015년 조수미를 배출한 유명 콩쿠린 중앙 콩쿠르에서 성악부분의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을 항상 준비하고 가지고 계시고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주실 그 기쁨과 주실 그 보배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스스로 호흡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다. 자신이 그걸로 인하여 상을 받고 중앙일보에서 인터뷰가 나왔어요. 교통사고로 도래미도 못하던 그가 웃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지금은 찬양을 부르고 간증하며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본인이 고백한 말입니다. 스스로 호흡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데 너무나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곳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한 힘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있으십니까? 공고함 있으십니까? 예, 이 간증 실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발췌를 했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주고 싶으셔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래 참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공고함 중에도 이것을 사랑하고 더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